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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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는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6장 벳세메스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인데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을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본물 담긴 삼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데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득이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벳세메스를 향하여 우리 중고등부에서 얼마 전에 이 부분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익숙할 것 같은데 또 우리 친구들이 또 감사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또 요 전체적인 것을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유튜브 올라가는 것에 댓글에 그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절부터 보니까 6장은 벳세메스를 향하여 그곳에 갔던 이제 블레셋 땅에 갔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들이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건제물은 무엇인가 범죄하였을 때 그 건마다 드리는 그 제물이었어요. 그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6절에 한번 볼까요?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쥐의 형상은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종기의 형상,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이 여러분 딤섬 있죠? 딤섬, 예, 만두, 이렇게 만화책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온 그런 만두 모양의 어떤 종기가 이렇게 나면 볼록 올라오잖아요.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 종기와 또 쥐의 형상으로 된 그런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의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죄를 졌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우습게 여긴 것이죠.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여러분 한번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6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는 거 중요해요. 깨달은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그 액션을 취하는 사이에 그 마음이 완악하면 이것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억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에는 그 10가지 재앙 후에 그들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능하면 처음부터 인정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는 본능적으로 그래.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남들이 볼 때 야 이럴 수도 있지. 야 운이 없었나 봐. 야 어쩐 일이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 접촉사고가 가볍게 났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마음속에 뭔가 사인이 오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굳이 그냥 이걸 덮고 넘어가도 될 일을 굳이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범패스러워요. 아니요. 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덮고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별개야.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결국엔 10가지 재앙 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으니 너희들은 속히 행해라.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 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특별히 예배 시간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 시간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내가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각자의 마음 속에서 자신이 다시 높아져서 성경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죽기 직전이었어요.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마음이 완악해질 틈이 없었어요. 듣는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를 데려와서 지금 아직까지 멍에를 한번 매지도 않은 암소 2마리를 데려와서 송아지를 떼어놓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쥐 5마리 그 다음에 독종 그 5개의 형상을 넣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벳세메스를 향하여, 벳세메스는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어요. 이 블레셋과 가장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는데 유다 지파 안에서도
누구에게 떼어준 성읍이었냐면 레위 지파에게 떼어준 성읍이었어요. 그 성읍을 향해서 한 번에 가는지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만약에 저들이 원래 이 법궤를 모시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온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고. 참 좋았는데, 참 시작은 좋았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바로 실천으로 옮길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병이 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거 묶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눈이 띄기도 하고 막 묶였던 문제가 풀려버리기도 하고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이 마음판에 없으면,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중간에 뭐래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제 갔던 사실 의사가 고쳐준 거 아니었을까? 원래 낫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원래 암 말기에서 와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애초에 그 초기를 진단을 잘못했던 거 아니야? 원래 이 경기가 풀려서 우리 집 묶인 문제가 풀린 거 아니야?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처음에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달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갖춥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갖춥니다. 간절함도 갖춥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이거 우연 아니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 블레셋 사람들만의 모습인가요? 우리들도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혹시 이거 우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거 맞아? 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감사의 제사, 그런 것들을 등한시한 적은 없나요? 오늘 이들의 모습은 정말 중간중간 끝까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배웠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려 했으면 그 일이 끝난 뒤에는 더 견고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어떻게 행했어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런 블레셋 방백들, 그 왕들이 이 소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변에서 뒤뚱뒤뚱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에요. 행색도 화려하게 입고서 이 소가 어떻게 가는지를 막 보는 거예요. 이 소는 방백들이 계획하기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야 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소를 통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블레셋 지역은 해안 지변이었어요. 해안 지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유다 지역은, 여러분 유다하면 산악지형이라는 거 이전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산악지형으로 올라가는 거 쉽게 말해서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완만한 오르막이 쭉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이 360도 쭉 어느 곳을 향해서 가든지 간에 자기가 갈 수 있죠. 그런데 1도만 틀어져도 10km, 20km 벗어나면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에서 방향을 벳세메스로 잡고 가는 것 자체가 그냥 확률적으로 2분의 1이 아니고 360도 더 촘촘히 나누면 3600도 무한대분의 1의 확률로 그들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소를 기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거야. 저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여기가 거리가 얼마인데 한 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번에 벳세메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더 이상 왕권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성마다 다 하나님이 치셔서 이젠 저 법궤를 맬 사람조차도 없어요. 죽거나 병들어 있거나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라고 말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왕들이 시행을 합니다. 불가능한 미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곳에서 벳세메스까지 소가 한 번에 갈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오르막길이에요. 수레를 끌고 소가 음메 하면서 풀 뜯어먹으면서 산책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 수레를 끌고 저 벳세메스를 향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소는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고 송아지를 떼어놨다 그랬어요. 지금 엄마 소가 아기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그 모성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떼어놓고 당연히 아기 소가 울면 이 송아지가 울면 엄마 소는 그곳을 향해 가게 되겠죠. 젖을 주게 되어 있겠죠. 엄마 소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 본성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소는 특별히 냉정한 소가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12절에 울고 이렇게 나오죠. 이 소는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자기는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자기가 이쪽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어제부터 봤던 반복되는 손, 무슨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지금 이 소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치면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난 눈물 나서 아픈 부모님을 두고 난 주의 일을 할 수 없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보고 이 형편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때때로는 뒤로 하고 때때로는 부모를 뒤로 하고 때때로는 조국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졌을 때 그 길을 눈물이 날지라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 순간 성령 충만한 소로 만드셔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벳세메스로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말 주의 길을 가는 그 소의 비유에서 이 신앙 사도의 길을 가사를 쭉 써서 신앙 고백을 한 노래가 있었죠. 우리 이따가 한번 오늘 마지막에 한번 그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들이 오는 이 수레를 봤습니다. 벳세메스에서 있었던 이 밀 추수할 때니까 4, 5월쯤이에요. 그때 보니까 위에서 보는 거죠. 오르막을 올라온 거니까 저 위에서 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소가 올라오는데 뒤에 봤더니 뭐가 보여요? 그토록 7개월 동안 마음속에 그리던 그 법궤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닐까?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 진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홀대받고 초라하게 창고에 박혀 있었던 법궤가 아니었죠. 도시를 돌며 다 초토화시키고 그 우상을 엎드러지게 하고 손목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홀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승전부를 알리시고 지금 전리품을 가지고 홀로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곳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소를, 그 벳세메스를까지 끌고 왔던 그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요. 참 이 소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소가 아닐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소가 아닐까. 정말 여한이 없는 인생이지 않았을까. 인간이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 정말 본토 친척 애비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번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두 번의 제사가 나와요. 이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또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받고 그곳에 있는 보물상자 안에 있는 그 독종 5과 쥐 5 이것들을 속건 제물로 이들이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립니다. 15절에 봤더니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번제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린 것이고 이곳에 다른 제사는 곡식들과 다른 것들 가서 소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까지 다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 있었던 그 재앙이 거둬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결국에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한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그의 평생에 제사를 드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 또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는 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진실로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려도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 그들이 드리는 것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절부터 21절은 이제 후일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렇게 나와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민족이야, 이제 이들은 깨달았어, 어떻게 보면 좀 그들 더욱더 특별 대우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궤가 돌아가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막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오히려 더 대비될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더 엄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잘 받아서 그 소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19절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호기심에 우리 정말 이 제사장들만 본다는 건데 이 우리도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걸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야, 그동안 외로웠지? 7개월 동안 나 없는 동안 그래 나는 이렇게 생겼단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치셨죠. 왜? 모세에게 준 율법에 이것들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자는,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5만 가로치고 5만 하고 또 70명을 죽이신지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베세메스에 5만 명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는 오늘날에는 5만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물론 지금도 5만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때 당시에 그 성에 5만이라는 인구가 있지 않았을 거다 해서 70명 이렇게 해석한 자도 있고 5만 명이었다 해석한 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호기심으로 접한 자를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엄하게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억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저들에게는 그냥 온 것만으로도 독종이 퍼져나갔는데 내가 너희에게로 승리하고 돌아왔단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단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그런데 그것을 호기심으로 접하고 이때 어떻게 했었어야 되나요? 감사의 제사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발을 보내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노라. 우리 모두는 그 앞에 다시 한번 천마음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을 섬길 자격이 없는데 당신 다시 돌아오셨나이다. 막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퍼져나갔어야 되는데 돌아오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걸 호기심으로 본 거죠. 우리도 때때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크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어, 용서해 줄게 했더니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똑같은 장난을 막 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맴매가 세게 나가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예. 자, 20절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들이 이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궤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쯤이면 나를 더 세우셔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더 가혹하게 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자에게는 엄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엄하게 교육해야 그가 올곧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당신의 후손 나중에 나가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택하심의 증거였고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정말 처음에는 간절히 했다가 어떤 것이든 지금 제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배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원 오라고요? 기도원 가겠습니다. 뭐든 나서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났더니 이거 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 맞아? 그냥 풀릴 때가 돼서 풀린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돈으로 해결했잖아. 이거 인맥으로 해결된 거잖아. 의사가 고친 거잖아. 그렇게 나의 신앙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이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한결같은지 또 베세메스를 향해서 갔던 소처럼 나는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지어 오르막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내 삶은 원웨이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